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는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기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기도해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난에 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은 힘들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난을 다 이겨냅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고난을 통과한다면 문제는 번영입니다. 번영을 통과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되기도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봐도 잘 알 수 있고, 초대왕 사울왕을 봐도 알 수 있고, 다윗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후에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다 타락하고 마지막 비참하게 온 가족이 죽게 되죠. 다윗같이 위대한 분도 왕이 된 다음에 결국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게 되고 가정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젊었을 때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다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니까 다 타락하게 되고 수많은 여자들, 이방 여자들을 끌어당겨 온 세계의 우상을 다 끌어당기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라는 두동강을 만들어 놓고 당대의 모든 것을 다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나이가 45세에 다 죽었는데 30대에 죽은 왕들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기록에 의하면 그 왕들이 죽은 병명이 주로 매독과 임질과 여러 가지 성병으로 죽게 됩니다. 다 타락해서 죽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하는데 우리나라의 최고로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목숨을 걸고 대통령이 되지만 초대 대통령도 결국 망명으로 인생을 끝내고, 또 대통령 한 사람은 총에 맞아 죽고, 또 한 사람은 산에서 떨어져 자살해서 죽고, 대통령 4명은 다 감옥살이를 하고 탄핵을 당하고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다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도 그런 것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이번에 대한항공 회장도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이 재벌들의 최후도 다 그렇게 비참한 경우를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 같은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의 생애는 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가운데서, 그리고 정말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요셉이라는 사람도 젊은 날에 수없는 고생을 했지만 감옥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17살부터 30살까지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완전한 평신도로서, 요셉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성경을 쓴 것도 없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완벽한 평신도였어요.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정금처럼 단련된 요셉은 그 시대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임팩트를 끼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감옥생활을 오래 했고, 선지자들, 사도들,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세례 요한이나 모두가 다 감옥에 왔다 갔다 막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다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나고 보니까 이 고난이라는 건 정말 큰 축복이더라고요. 고난이 얼마나 축복이냐면 성경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으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혹시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자식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든가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이 망해서 경제적인 고난을 받는다든가, 여러분 한 가지도 우연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릇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다는 약속도 있죠. 저도 감옥에서 가장 많이 주셨던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소망이 우리에게서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어요. When you met various trials, count it all joy라고 해요. 다 기쁨으로 계산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것을 알면 고난은 제3의 성례처럼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인간으로서는 이해를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변장된 축복인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다면 지금 그걸 통해서 인내를 배우세요. 환난은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저도 제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화려한 게 본적밖에 없어. 본적만 화려해. 저는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53번지가 제 본적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에요. 거기 한 500평 정도의 건물을 갖고 고려정이라는 식당도 하고 청자다방도 하고 미지백화점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던 집이었는데 우리 할머니 때 전도 부인이셨던 할머니 때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거부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번영의 때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게을리하다가 두드려 맞는 데만 최소한도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10년 회개를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애를 돌아보면 중학교 1학년 때 쫄딱 망해갖고 학교도 못 다니고 제적을 당하고 연탄장수도 해봤고 굶어도 받고 근데 이제 그때 겪었던 그 시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되어서 제가 북한을 처음 갔을 때 굶어 죽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게 됐어요. 북한을 150번을 다녔으니 제가 안 가본 데가 있겠습니까? 안 만나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또 우리 동족들이니까 제가 안 도울 수가 없어서 150번을 다녔고 지금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한 100만 명 정도를 우리가 살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배고파 본 경험이 없으면 그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면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군대 생활 살 때 인내를 배웠고, 또 캐나다 1985년도에 가서 지금 34년 동안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인내를 배웠어요. 한국 성도들은 그래도 다 좀 열심히신데 이민교회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외로우니까, 교회가 뭔지도 모르니까 문제가 많아요. 참아야 돼요. 인내를 배우고. 요 근래에 최고의 인내를 배운 건 제가 북한에 붙잡혀서 2년 7개월 9일 동안 독방에서 이제 고통을 당할 때였습니다. 지나고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949일 동안 매일같이 외로움과 싸워야 됐습니다. 공포와 싸우고 두려움과 싸워야 되고 가난, 배고픔과 싸워야 되고 하루 3끼씩 꼬박꼬박 먹는데도 물론 여기 같은 음식은 아니고 감옥밥이지만 2달 만에 몸무게는 23kg이 줄었습니다. 손가락은 다 망가져서 첫째 주간에는 다 물집이 잡히더니 그 다음에는 피가 터져갖고 피멍이 들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손가락 관절이 망가지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접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 되면 한 30분 움직여야지 접히고 꽃갱이로 이제 얼어붙은 석탄을 까내고 얼어붙은 땅을 까서 구덩이를 만들고 하루에 8시간씩 중노동을 시키는데 제가 딱 2달 만에 쓰러졌어요. 2달 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긴 얘기 생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음하는 기도를 드린 것을 응답하시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는 혜택을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2달 동안을 회복했기 때문에 제가 살았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병신이 되거나 죽었을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노동교화소에 잡혀가서 살아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2년 내로 다 죽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혼자 독방이 있었어요. 저는 그 큰 감옥에 평양에서 눈 가리더니 1시간 동안 이송을 하는데 평안북도 어디로 산골짜기로 끌고 가더니 눈을 이렇게 풀어주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는 감옥. 방들은 수십 개가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감옥에 저 하나 잡아놓고 저를 지키는 간수는 50명이 있었어요. 그 50명 중에 40명은 다 권총을 차고 2시간씩 교대해 가면서 24시간을 제가 자는 시간도 지키고 제 조그만 방 안에 감시 카메라가 2대 있고 화장실에 1대 있고 바깥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있고 상상도 못하죠, 여러분. 근데 거꾸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VIP더라고요. VIP. 날 이렇게 보호해 주는구나.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저한테는 정말 완벽한 수도원이었어요. 2년 7개월 9일 동안 아무것도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은 없었어요. 물론 텔레비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고 책도 없었고 전화기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노동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10개월 동안 성경 없이 혼자 예배를 드렸는데 혼자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렇게 처음에는 고통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3,000, 4,000명 성도들과 오케스트라와 같이 웅장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붙잡혀갖고 제가 혼자 주의를 지킨 게 134번을 혼자 주의를 지키고 나왔는데 나중에는 이제 한 7, 8시간씩 예배를 혼자 드렸죠. 근데 처음에는 성경도 없죠. 찬송도 없죠. 아무것도 없이 10개월 동안을 예배드리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성경을 아는 대로 다 써서 조그만 성경책을 내가 만들고 쪽지에다가 찬송가 한 80곡 기억하다 보니까 한 80곡 정도가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써갖고 찬송가 만들고 예배하다가 성경책이 도착했는데 영어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저희 집 사람이 보내준 거를 북한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제가 외국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허락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그때 감옥에서 병원에 들어갔을 때 그 성경책 도착했는데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성경만 읽었습니다. 한 5번 정도를 읽고 한 2달 어간에
그리고 영어로 한번 읽고 찬송가 1장부터 600장까지 다 불러보고 영어로도 불러보고 병원에서는 일을 안 시키니까 그러는 가운데 받은 은혜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편안하게 지낸 건 아니고 그렇게 독방에서 지내면서 매일매일 이제 외로움과 싸워야 되고 저는 종신형을 받았기 때문에 풀려난다는 소망이 없었고 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어떤 간수는 10년 버틸까? 놀리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가 제일 첫날 감옥에 들어가던 붙잡혀 가던 날 이제 처음에 이제 재판을 하는데 사형 선고를 내리더라고요. 사형을 내렸는데 제가 이제 외국인 신분이니까 죽일 수가 없어서 국제 여론이 그때 하도 예민하니까 다시 들어가더니 종신형을 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바울을 살렸던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저도 그 덕분에 살아난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시민공화국에 있는 선교사들 6명이 잡혀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도 할 줄도 모르고 이게 나라인지도 모르겠어요.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국적을 가졌다고 해서 지난번에 3명 트럼프가 엎어놓고 다 빼왔잖아요. 새벽 2시에 도착했는데 트럼프가 새벽 2시에 비행기 나와서 영접을 했어요. 기자 2명 잡혔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 와서 2명 다 데려갔어요. 카터가 와서 데려갔어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어요. 미국 국적 하나 때문에. 저는 카나다 정부가 애를 많이 썼고 마지막 제가 석방될 때는 몇 번 왔다가 도로 갔지만 카나다 수상이 수상 전용 비행기를 2대나 보내줬어요. 특사를 14명을 보내주고 비행기 한 대 망가지면 다른 데 싣고 와라. 아프가니스탄에서 일하던 야전 그 외과 의사 그 사람을 급하게 가고 1시간 반 만에 비행기 태워서 저와 같이 하게 했는데 제가 원비아처럼 이제 죽게 되는 줄 알고 그 오토 원비아 죽었잖아요, 미국 청년. 그런 줄 알고 엄청난 수술 장비를 2개씩이나 싣고 왔더라고. 비행기에서 수술하려고. 제가 이제 그렇게 고통당하는 줄 알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비행기 한 대가 동경에 와서 컴퓨터 오작동이 돼서 망가졌어요. 그래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2대를 다 타고 온 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군 포로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납북 어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6명의 선교사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탈북자들이 또 수백 명이 다시 잡혀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말 한마디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나라가 제가 한 40년 전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나라가 지금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때란 말이죠. 정신적인 고문을 많이 받았고 언어 폭력이 너무 심했고 조사받는 동안 그 긴 얘기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 저는 한 5시간을 줘야지 조금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할 수 없죠 지금. 그래서 3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12지장이 다 망가져서 배를 다 가르고 잘라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내렸는데 그 과정을 설명을 다 못하지만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허락을 마친 그 사람들도 원래가 못하는데 금식을 못하게 돼 있는데 내가 3일 금식하겠다고 해서 허락을 받아갖고 3일 금식기도 혼자 하는 동안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박수 칠 데는 없습니다. 석탄가스 마시고 다 죽게 됐는데 비디오로 제가 자는 것보다 이상하니까 와서 건져내갖고 끌려나가서 살았어요. 저를 그렇게 워치 안 했으면 저는 죽었죠 그날 밤. 언어 폭력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아무리 축복 기도를 하고 막 대적하는 기도를 해도 너무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50명 가운데 10명은 아주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정말 못된 애들. 우리 아들보다 어린 애들이 얼마나 이 법을 어뷰즈를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설사가 나오는데 이틀 동안 29번 설사가 나오더니 이게 3개월을 가는데 3개월 동안 100%다 설사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소장이 와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얘기를 다 했더니 그때 저를 굉장히 괴롭히던 애들이 한 3명 정도가 보초를 쓰고 있었는데 내일부터 쟤네들 너 보초 세우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거짓말같이 제 몸이 정상으로 딱 오더니 설사가 딱 끊어지더라고요. 이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나와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스트레스가 세게 받으면 설사가 나온대요. 사람이 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는 사고로 죽는 것들 보면 대다수가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다 맡길 수 있다는 것,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런 금요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도 하고, 옛날에는 밤 꼴딱 새고서 철야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보게 되면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특권인 줄로 알아야 돼요. 특권인 줄로. 하나님께 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좋을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여러분한테 뭐 가서 그렇게 혼자 예배를 34개월씩 드려보라 그럴 수도 없고, 겨울에 땅 파던 얘기, 석탄 캐던 얘기, 진흙 얼어붙은 거 가루로 만드는 뭐 하루 종일 그것만 하던 얘기들, 자라지도 않은 감자를 또 하루에 100kg씩 캐던 얘기들, 뭐 끝도 없는 그 일을 했는데 나오는 날까지 단 1분도 예외가 없었어요. 노동을 시키는데 밥은 시커먼 쌀 같은 것이 나오는데 군량미 몇 년 된 것들을 주는데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데 돌이 많이 들어가서 매번 돌을 씹어야 됐어요. 그래서 찬물에 말아갖고 나중엔 돌이 보여요. 막 눈에 가라앉는 게 가라앉히고 먹고,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돌이 나오긴 했지만 김치 같은 것도 뭐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양배추 소금에 절인 거 시커먼 거 매일 나오고, 된장 뭐 얼굴에 푼 국들 가끔 나오고, 어쩌다가 계란이 나오고. 근데 그 계란이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완전히 가짜 계란이었어요. 중국에서 가짜 계란 팔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기 전에는 진짜 계란을 줬는데 진짜 계란을 먹으니까 뭐 확 계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건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런 얘기를 뭐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는 나와서 제일 감사한 게 자유예요. 자유. 우리가 이 자유롭게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자유는 특권이에요. 인간의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장 큰 특권은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롭게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도 뭐 4대 자유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뭐 언론과 의사의 표현의 자유라든가 신앙의 자유라든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든가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든가, 이 자유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이죠. 저는 365일 24시간 감시를 받고 살았으니까 저도 설교할 때 뭐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코람되어 뭐 설교는 많이 했지만 그렇게 정말 살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북한에 가서 그걸 배웠어요. 24시간 감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바울의 아라비아 3년의 의미를 아느라고 갈라디아서 주석을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었는데 거기 가서 알게 되고, 그리고 고통은 겪었지만 그래도 노동하는데 방해는 안 하고 저 혼자 하면 되니까 감시는 했지만, 제가 머릿속으로 볼펜도 없고 종이도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43년 동안 제가 CCC라는 데서 간사를 했어요. 13년을 사역을 하다가 85년도에 이제 카나다를 갔는데, 목회를 이제 만 30년을 했는데 43년 동안 사역했던 내용들을 다 머리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강의안을 만들기 시작해서 삽질을 하면서. 그래서 강의 하나를 완성하면 소지대지 다 나누고 예화를 만들고 해서 이제 앞으로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걸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씩 수없이 수없이 반복을 하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운 게 700개를 외웠어요. 700개를 외우니까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신 데서 여러분 여기서 하루에 밥 3끼 먹으면서 집에도 안 가고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을 종이 한 장 없이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바깥에 나와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목사님들이 너무 또 분주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이 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사실은. 그리고 석방되는 거 몰랐지만 3달 전부터 하나님이 엄청난 비전을 주셔갖고 그 비전을 꿈을 꾸고 그러면서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새카만 구름이 완전히 덮여서 깜깜했던 그 새벽에 아침에 구름이 벗겨지는데 그 비전을 주시면서 코발트색 하늘이 쫙 펼쳐지다 한 20분 동안 이렇게 펼쳐지는데 완전히 딴 세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이루어 줄 거다, 이런 확신이 오면서 이름도 주셨어요. TMTC라고 하는 토탈 미션 트레이닝 센터, GTS라는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줘야 되는 시간이 없어요. GTS라면 시니어들 동원해서 선교 운동하는 100만 명 선교사 보내는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그 비전과, 학교가 운동이라고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 돼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교회 학교입니다. 우리 자녀들인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완전히. 이 심각한 일이에요. 그걸 다시 살리는 것에 대한 비전도 주셨고, 그리고 통대연 운동이라고 통일대축제 범민족연합이라고 지금 북한 선교하겠다는 단체들이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만나봤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너무 군소하고 너무 잡다하고 이단들도 있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커다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거 다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통일되기 전에 우리나라가 더 망합니다. 오히려 지금 통일이란 말 할 때가 아니에요. 통일돼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통일되면 다 망해요. 북한은. 예를 들면 연변골이 난단 말이에요. 연변. 중국이 1990년도에 열렸을 때 남한에서 수만 명의 사기꾼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못된 짓 다 하고 술집 노래방밖에 만든 게 없고, 심지어 죄송하지만 가정 부인까지 몸을 팔 정도로 다 현지 첩이 있었고 70만의 기업인들이 들어가서 또 그렇게 어글리 코리안으로 일을 하고, 지금 70만의 조선족이 서울에 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된지 아십니까? 그런 게 통일이라면 통일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은 훨씬 더 사람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더 빨리 썩어버립니다. 지금 통일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통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우리가 꿈꿔야 된단 말이에요. 북한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삽시간에 2만 개, 3만 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하게 주어진 나라가 북한인데, 문제는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남한의 교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배가 부르매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한국 교회가 배가 고플 때는 영성이 뜨거웠고, 오죽하면 주요 3창이 한국 기독교의 수출 품목 1호가 돼갔고요, 전 세계가 다 한국말로 주요 3창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세계를 데려보니까 그래요. 아프리카 갔더니 가는 데마다 흑인들이 제가 한 몇백 명씩 모아놓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내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배워갖고 와서 누가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해야지 기도가 잘 된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말로 주야 삼창을 부르더라고요. 브라질 갔더니 브라질 목사님도 주여, 곧
저기 어디에 이제 파라과이 목사들도 다 주여 한국말로 하고, 꽃디부라도 주여 보라. 케냐에서도 그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또 잘못 가르쳐갖고 어느 나라 갔더니 다 지여 그러더라고. 지여. 한국을 너무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래서 다 기도를 배우고 순복음교회 와서 배우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교인들. 저 브라질 시골에 갔더니 순복음교회에서 배워갖고 그 목사 몇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교인이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그 교회는 주일이 없어요. 상파울로도 아니죠. 시골인데 30만 명이 모이는데 1년 12달 365일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려요. 매일 같이. 어느 시간인지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65일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꽉꽉 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놓고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세례요한 예수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앙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돼지 씻겨놨더니 또 뒹굴고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듯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더럽혀지고 살고 있습니까? 토한 죄를 왜 꾸역꾸역 또 먹고 있냔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해. 사람의 세상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전염병이 돌거나 기근으로 죽어가거나 여러 가지 재난이 겹칠 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거나, 강원도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가슴을 치거나, 이런 재앙이 임하는 건요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세먼지를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고 회개하고, 바람의 방향만 바꾸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기도는 하는 교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회개하고 기도해 보세요. 지난 70년 동안 북한 빨갛지요, 중국 새빨갛지요, 러시아 새빨갛지요, 동구라파 말할 것도 없죠, 중앙아시아 전체가 새빨겠어요. 공산당으로. 남한만 쬐끄만 나라가 새파랬어요. 밀고 내려오면 우리는 없어질 나라인데, 그래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산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한국의 기도를 세게 했더니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고, 전후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성공하고 잘 사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선택한 민족이지만 대한민국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이거는 현상적으로 사실이에요. 온 세계가 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만큼 축복을 받았으면 1200만까지 기독교인이 갔을 때 한두 번만 힘쓰면 전례 없는 기독교 민족이 태어난다고 말을 할 정도였는데, 이게 1200만까지 갔다 지금 800만, 900만, 300만이 어디 갔습니까? 죄다 이단에 빠졌어. 우리가 졸며 잘새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놨다고 한 것처럼 가라지가 얼마나 많은지. 대형 교회면 뭐냐면, 대형 교회면 올라갈 때까지 사탄이 참고 있다가 탁 쳐버리니까 지도자 하나 쓰러지기 시작하면 양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200만이 따라 나왔지만 뒤처진 사람들, 숨어있던 아말렉들은 뒤처진 사람만 잡아가고 마귀에게 잡혀간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요, 이단이 300만이고 무당이 140만이 됐어요. 140만. 무당이. 목사님들이 140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당이 140만이 됐어요. 대학생들도 다 점쟁이, 기업인들, 정치인들.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전 국민이 술 먹고 방탕하는, 전 세계에서 제일 술 많이 마시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술 먹다 망한 나라입니다. 조선 말기에. 나라 다 빼앗기고 빚지고. 그때는 기독교인이 1900년도 초에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1% 돼서 1%. 국민의 1%. 그 사람들이 3.1운동 다 일으키고 주초 금지시켜갖고 교회는 술, 담배를 안 한다 선포를 해버리고 국채 보상운동을 일으키고 절제운동을 일으키고 국산품 애용을 일으키고 그래서 나라를 건져놨더니 이제 또 온 백성이 다 술 먹고 있어. 지난번에 제가 극동방송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며칠 있으면서 새벽 기도하려고 내려왔더니요, 홍대 앞에 평일날 대학생 놈들이 죄다 술집에서 나오는데 새벽 5시에 야, 저렇게 썩은 놈들이, 젊은 것들이 다 저렇게 사는구나. 서초동 일대, 건대 일대, 신촌 일대,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이 나라 꼴 이러다가 죄가 범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가 울면서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지금 통곡하며 기도할 때예요.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 줄 알긴 하십니까? 죄다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금식도 다 옛날 얘기가 돼버리고 기도원에 사람이 안 모이고 산에 가서 부르짖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다 하나님이 김정은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해서 우리 민족을 깨우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캄보디아 얘기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베트남 멸망 남의 나라가 아니에요. 러시아는 6천만 명이 숙청을 당했어요. 문화혁명 때 중국은 4천만 명이 숙청을 당했어요. 김일성이 지금까지 죽인 사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800만 이상을 죽였어요. 끔찍해. 지금 남미의 여러 나라들, 아르헨티나 이게 남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피눈물이 날 거예요. 피눈물이. 지금 정말 정신 차리고 좀 깨어 있을 수 없을까? 근데 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있더니 홍수가 나서 멸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죄다 육체인간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식당밖에 더 식당 먹는 거, 마시는 거, 국민의 90%가 술 마시고 앉아있고, 주말 되면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경조사로 바쁘고, 집은 왜 이렇게 많이 짓는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아파트 건설하고 있고, 일상생활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없어요. 영이 다 죽어 있어요. 그렇게 교인들이 많은데도 다 형식화되고 예배도 간단하게 때우고 종교적인 액세서리, 종교 배우들을 양산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은 멘탈리티가 다 타락을 해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은 커머셜라이즈 되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생산품, 애들은 소모품. 어른들 이렇게 모이면 그득하잖아요.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애들은 소모품. 그게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애들이 다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여기 어른들은 반토막자예요, 반토막.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에스라처럼,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신앙을 잘 키워놓으면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책임지는 위인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장사꾼처럼 돼가지고. 권사 장로들도 회개를 많이 해요. 제일 똑똑한 놈들은 죄다 의대 보내고 법대나 보낼 줄 알았지. 제일 똑똑한 놈들이 신학교 간다 그러면 신학교 보냈습니까? 가슴이 덜컹해갖고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한 성도가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이 꼴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물론 여러분 다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 알고 있지만 지금은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이에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회가 회복돼야 돼요. 밤을 새면서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고, 죄와 악에서 떠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한 사람 하나밖에 없으면 그 한 명만 장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봐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거의 도덕적 쌍놈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양반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빛이고 소금이어야 되는데 교회가 어둠이고 교회가 부패했는데 무슨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겠냔 말이에요. 능력은 다 거세돼가지고. 여러분 다 거룩한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완전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탄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좀 능력의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그 야성을 다시 살려야 돼요. 순복음의 야성이라는 게 있잖아. 순복음교회가 부흥된 건 제가 볼 때는, 전 순복음교회를 잘 모르지만 아마 금식기도에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금식기도 같은 강력한 기도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큰 부흥이 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다 자기 몸뚱아리 하나 위하느라고 한 끼 음식도 제대로 못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서. 끝날 시간이 돼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고난은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제 고난 원망하지 마시고, 저는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조금 더 깨닫게 됐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받았던 고난의 의미도 좀 알게 됐고, 북한을 150번 다니며 항상 주는 자로만 살았는데 북한 주민들의 고난을 제 몸으로 느끼게 되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북한 땅에서 하는 기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나를 괴롭혔던 간수들도 요만큼 저는 미워함이 없어요. 전 북한 안에서도 밖에서도 단 한 번도 트라우마를 겪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니까. 권총 차고 저를 지키고 따라가도 조금 있으면 통일되고, 너희들 다 복음장 이 땅에도 내가 교회 세울 거다. 너는 청년회장하고 너는 서리집사하고 뭐 다 걱정. 그렇게 축복을 하며 살았더니요, 이 사람들이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게 그 땅에 태어난 죄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나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을 바라볼 때 항상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대다수의 북한 주민은요, 아마 97%, 8% 되는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섬겨야 될 우리의 동족이고 골육이고 형제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으로 품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지혜롭게 북한을 도와서 살려야 되지만, 안 도와주면 그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친남파가 다 죽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공산당들은 절대로 안 죽어요. 마지막까지. 거기도 뭐 300만 톤 쌀 나는데 죽겠어요? 300만 내지 500만 명만 남아도 나라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0만 명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까딱 안 할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권은요, 악의 정권입니다. 악의 정권. 미국이 남한보다 북한을 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악의 정권, 악의 축이라 그랬잖아요.
저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하고 적용이 되는 데가 아니에요. 저건 대적해서 없애버리고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32,000개의 김일성 동상이 다 무너져야지 북한은 살아날 수가 있어요. 너무 끔찍해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끝도 없어요. 저는 감옥에서 김일성 책만 100권 이상을 제가 달라해서 다 읽었고 다큐멘터리 300개 다 봤고 80년 북한 역사를 엄청나게 공부를 해봤어요. 결론은 뭐냐면 완벽한 정치적,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북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북한을, 공산당을 이기는 길은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서워하는 게 그 사람들이. 교회를 교란시키려고 애를 쓰고 지금 대형 교회들 계속 쑤시는 것도 다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 설명을 드리려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아는 간첩이 아니에요. 북한 간첩은 벌써 3대째, 4대째까지 심어놨어요. 여기다. 신원조회도 나오지도 않아요. 군인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 황정엽 씨가 말한 사람만 지금 6만 명 고정간첩이 있다 그러잖아요. 50년, 60년을 내다보고 간첩 활동을 시키더라고, 북한에 갔더니.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기도를 일으키고 이 순복음 신앙 다시 좀 일으켜서 기도에 좀 여러분의 가슴에 기도의 제단부터 좀 불을 붙이고 교회에 불을 붙이고 다시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기도만 하면 되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기도보다 더한 액션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시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김정일 만드는 저 원자탄 장난감이지 저기 뭐가 대단하다고. 중국 눈치를 보고 미국을 붙다고 뭐 한미연맹을 떠들고 그건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눴을 때도 똑같은 짓들을 했어요. 애굽에 붙는 사람, 바벨로니아에 붙는 사람, 파가 갈라져가고 싸우고. 좌파 우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정신적인 우상이라는 것이 이념단지인데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국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부모 자식들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겐 진리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빨갱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붙잡혀가니까 그 얘기는 싹 들어갔는데 도와줬더니 또 빨갱이래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랬어요. 저는 북한 군인들을 철저하게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못 봐서 그렇죠. 보고 나면 17살 때 다 군대 끌려가.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반도 안 되는 나라가 2천만도 안 돼요. 2,600만이면 새빨간 거짓말이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돼요. 다 죽었어. 못 먹어. 군대를 가보니까 북한 군대 제가 여러 군데 가봤는데 가보니까 저보다 키 큰 애들이 별로 없어. 남한 군대는 나보다 작은 애들이 거의 없어. 키 차이가 30cm 있어요. 북한의 아침에 군대에 한번 둘러보고 심양에서 점심 먹고 저녁에 서울 와서 김포에 우리 해병 이사단 가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나보다 작은 애가 하나도 없더라고. 남한 애들은. 이대로 가다간 북한 젊은이들 다 난쟁이가 됩니다. 난쟁이 국가 되고 장애인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요. 지금 현재 굶주리고 영양실조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1,400만 명이라고 유엔이 발표했어요. 국민의 반 이상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전쟁 못 일으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현실을 몰라서 그렇지. 힘도 없어요. 쓰러져 있는 사람도 수없이 많고. 지금 살려놔야 돼요. 살려놔야지 가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지. 다 죽은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군인들한테 라면을 갖다 줬더니요. 라면 2번 얻어먹어. 신라면 2번 얻어먹은 군인이 눈빛이 변하는데 그렇게 남한과 미국을 증오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동경하는 눈으로 바뀌더라고. 남조선 인민들은 얼마나 잘 살길래 이런 걸 먹을까.
조금만 사랑으로 섬겨주면 다 무너지는 게 북한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들이 무슨 질문합니까?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통일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정치적인 관심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통일 전문가는 아무도 없어요. 독일도 한 사람도 못 맞췄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갑자기 통일이 온 것처럼 우리나라의 통일도 갑자기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염려할 바가 아니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면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맨날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떠드는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동시적으로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세요. 이거보다 시급한 게 없어요. 오늘도 최소한도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죽었어요. 지구상에서 매일 그렇게 죽어나가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지진 한번 터졌더니 IT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IT가 보니까 46초 만에 30만 명이 사망했어요. 1분도 안 되는데. 지금 세상에 죽어나간 사람 천진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관심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했잖아요, 베드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때문에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다시 열정을 내서 전도하세요. 교회를 확장시키세요. 내 장막을 넓히라 했어요. 휘장을 길게 하라 했어요. 말뚝을 견고히 받고 너는 좌우로 퍼지고 내 자손들은 열방을 얻으리라. 좀 꿈을 가지고 이 비전을 지구 이하로 낮추지 말고, 몇천 명 모인다 해서 만족하지 말고.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뭐 4천 명 모인다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보면 4만 명이다 막 떠들고 그러지만, 토론토 교민 다 합치면 유학생까지 한 10만 명 되는데, 저는 10,000명을 주님께 인도하겠다고 선포도 했었는데, 저는 10,000명 교인을 충분히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타락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 하나?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저를 알아요. 그 열정이 식어지고 종교 배우가 되고 1등 배우가 되고 새벽기도 하고 다 했지만 전도 열정도 사라져. 교인들은 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수도원에 가서, 중동 지방에 가서 한 6개월만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을 하기를 몇 년 동안 다짐만 하면서 결단을 못 내렸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먼저 결단을 내리시고, 중동에 갈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이 있다. 북한이다. 6개월 가도 되겠느냐? 2년 7개월 정도 가 있어야지. 여러분, 처음에 결심할 때 빨리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고생하면서 이제 배운 교훈이지만, 거기서 저는 다시 새롭게 되었고, 첫날 보여줬던 꿈대로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갖고 제가 감옥 생활이 길 것도 다 알았고, 어떻게 석방되는 것도 다 알았어요. 꿈속에서 주님이 땅속에서 저를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겠구나. 그 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는데, 감옥에 있었던 3년 동안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놨어요. 작년 9월에 원래 출판하기로 했는데, 하도 지금 협박 공갈하는 사람이 많아갖고 쟁정에 이용당할까봐 지금 보려놓고 있는데, 이제 곧 다음 달쯤이면 출판을 해버리려고 그래요. 욕을 먹든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면 못 들어오게 하더라, 못 들어오더라도 북한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때 이제 목사님한테 몇 권 보내드릴 테니까 돌아가면서 읽으시면 다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고요. 저는 증인입니다. 증인. 북한은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말아야 될 나라예요. 근데 우리의 동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입에서 빨갱이, 공산당, 오랑캐, 괴력은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 북에 있는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악의 정권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제 북한 땅까지 복음화해야지 민족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민족 복음화가 되면 우리나라 역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첫사랑,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신앙의 좀 열정을 회복하고 불같이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목 한번 줘. 주목. 저를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수 혁명, 복음 혁명, 성령 혁명, 사랑 혁명. 자, 제가 누가 일으킬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자, 누가 일으킬 것인가? 내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